예배 자리에 나와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릇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야.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4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이 큰 소리 저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은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쌓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으로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을 넓으신 품에 품어주시고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로 메마른 심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사 평안을 주시고 지친 몸에 새 힘을 더하사 회복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삼일째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에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8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흙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리는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시간의 주인 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로운 길심과 각오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늘 아쉬움과 후회뿐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올해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은같이 2024년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갱년하는 일이나 직장이나 일터에도 축복하여 주사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김성준 담임 목사님을 올 한 해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가장 가까이서 함께 동력하는 사모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묵묵히 끊임없는 헌신과 그 수고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셔서 지치거나 아프지 않게 하시며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새 힘을 늘 풍족하게 채워 주옵소서. 전도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며 먼 길을 오갈 때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늘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옵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큰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잘 모여서 예배하고 잘 흩어져서 전도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운 기간을 축복하시고 직책을 맡은 임원에게 힘주셔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주인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생활 잘 하도록 격려하고 잘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잘 아시오니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도록 사랑으로 잘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와 기관을 축복하시고 올해도 변함없는 사역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섬기는 성도사님과 가족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힘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복음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는 예배를 돕는 손길들 있습니다. 축복하시고 그 수고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13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계시된 말씀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게 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의 뜻들이 무엇인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닫는 그 말씀 아멘으로 또 한 주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과에 주목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아무리 평소에 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사람들의 인정과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이 결과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자격증 시험을 치거나 입학 시험을 치르게 될 때 아무리 과정 가운데 열심히 잘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자격증을 따고 무엇을 기준으로 학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까? 노는 결과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과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아들 이삭을 낳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아들이라는 결과에만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아들이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남편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대를 이어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아내 사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들이라는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신의 요정을 통해서라도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아도 상관없겠다라고 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낳은 이 요정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하여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지 두 사람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요. 또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가운데 아들을 주셔가지고 이 자손을 아주 굉장히 번창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해주신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이 아들이라는 남자라는 결과에 자꾸 집중을 하고 그 아내 사라도 아들이라는 사실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만 집중해서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 몸에서 난 후사라야 너희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약속의 후사가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 주셨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과정이 결과 못지않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과정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됩니까?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전제가 하거나 혹은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면 그 과정 가운데 아무리 불이한 일이 있고 아무리 이상한 일이 있어도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이루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는가, 결과 못지않게 이거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 노예 성경고사 대표로 승진이하고 아연이가 각각 6학년 또 2학년 대표로 전국 어린이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사 결과도 결과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았던 것은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한 13시간 동안 함께 붙어 있었어요.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한 13시간 동안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결과도 결과지만 더 좋았던 건 모처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길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한 13시간 정도 붙어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제 입장에서는 더 감사했고 귀했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갈 때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눈이 왔으면 좋겠어요. 운전을 해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눈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농담처럼 그러면 오늘 집에 못 올 수도 있다, 방 잡아야 될 수도 있다. 아이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고 이제 곧바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오후에 이제 눈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내려오는 길에 아무래도 그냥 내려오면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았어요. 고사를 치르는 동안에 천안에 잠깐 눈이 왔는데 그냥 잠깐 눈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눈을 보고 싶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올라갔는데 그냥 내려가면 너무 아이들이 서운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조금 시간이 한 30분에서 한 20분 정도 빠릅니다. 근데 일부러 내려올 때는 대진고속도로를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주에 들러가지고 아이들 눈 실컷 한번 보여주고 눈싸움 한번 그렇게 하고 정년 먹고 조금은 그렇게 밤늦게 다시 우리 김해 지역으로 진영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같이 이제 눈싸움하고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제 유튜브로 그 시상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저희들이 알았는데 아현이는 이제 성경고사에서 우량상을 받았고 승진이는 우수를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열심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결과도 참 기뻤습니다. 아이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적을 거두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과에 대해서도 참 기뻤지만 개인적으로 더 기뻤던 것은 모처럼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함께 오고 가면서 대화하고 또 함께 식사하면서 나누었던 그 시간들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좀 뭘 해라라고 그렇게 요구하시기보다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너 이것 좀 꼭 해라, 이 일에 대해서 좀 결과를 내놓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나랑 좀 시간을 가지면서 나와 대화하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너희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어떻게 대하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하게 될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겠습니까? 너 이런 결과를 꼭 내놓아야 한다, 내 아들로서 내 딸로서 이런 결과를 내놓지 못하면 너 혼나는 거 알지? 너 더 이상 내 딸, 내 아들 아니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자녀를 대합니까? 그렇지 않죠. 결과가 좋으면 참 좋겠지만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부모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라는 이 사실이 변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혹은 우리 부모님들께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건가? 이것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을 받아야 했고요, 또 민족적으로는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했던,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편지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언급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천사도 그 예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 제도나 율법이나 제사장들에 대한 많은 예가 언급되는 이유도 같은 이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고요. 율법도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고 이 제사장 제도도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사 제도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지금 현재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귀하신 분이신가를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의해 핍박과 동족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가치를 지니신 분이신지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은 그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돈의 가치를 알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 만 원짜리 하나 하고 100원짜리 10개 바꾸자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많은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만 원짜리 한 장하고 100원짜리 10개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만 원짜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더 숫자가 많아 보이는 100원짜리 10개를 선택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러면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돈의 가치를 알 수 있는 어느 정도 7살, 8살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제 그런 아이에게 이런 만 원짜리 한 장 놔두고 500원짜리 한 10개 놔두고 어느 것을 선택할래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500원짜리 선택하지 않고 만 원짜리 한 장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우리가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만 원짜리 지폐 10장을 선택하겠습니까? 숫자로 보면 만 원짜리 지폐는 10장입니다. 근데 가치는 뭐가 더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만 원짜리 지폐 10장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라면 당연히 우리는 만 원짜리 10장을 선택하지 않고 한 장이지만 100만 원짜리 수표를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예수 믿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하여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비교하면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과 자꾸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잘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분인지 알게 되면 믿음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완벽한 제사장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고 많은 우리 예수님의 직무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완벽한 제사장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세 가지 면에서 완벽한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완벽한 우리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시면서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이 제사장도 완벽하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율법도 완벽하지 않고 제사장도 완벽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여러분 율법이 완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는 누가 완벽하지 않는 겁니까? 사람이 완벽하지 못한 것이죠.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죄를 먼저 속죄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함으로써 더 좋은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니지만 11절부터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르쳐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하여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되신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들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또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어떻게 세워지셨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맹세로 의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율법에 따라서 세워졌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장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고요. 또 완벽한 제사장의 모습을 영원히 죽지 않는 제사장이다라는 사실로서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여러분 그 제사장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에 한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생명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나면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대를 이어서 세습이 되는 그와 같은 직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를 이어서 이렇게 세습이 되던 제사장 직분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숫자적으로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23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다. 왜 많을 수밖에 없느냐?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훌륭한 대제사장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그의 생명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숫자로서 그 연약함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인간 제사장은 가지고 있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제사장으로 완벽한 제사장으로 서 계시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24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럼 바뀌는 이 제사장하고 바뀌지 않는 제사장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바뀌지 않는 제사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신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다라는 사실로서 완벽한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자식과 함께 오래 살고 싶고
자식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부모도 때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럼 그때가 되면 부모가 자녀들과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타깝지만 더 이상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완벽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완벽한 제사장이다라고 또 소개시켜 주고 계십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던 대제사장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인도하는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을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하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죄나 허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은 레위 계열에 따르는 제사장들과 달리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이고요. 또 생명의 수완에 한계가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 죽음을 초월하신 죄가 없으신 제사장으로서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잘 이해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 알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는 일은 결코 할 수가 없다라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주면서 바랬던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위도하고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그 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든 자리는 표가 나도 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속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든 자리는 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에 가까운 습성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 가족들, 성도들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존재의 중요성을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런 안타까움은 극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를 더욱더 안타까워 하도록 만듭니다. 아내의 고마움을, 남편의 든든함을 언제서야 비로소 느낍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을 때에는 아내의 고마움이나 남편의 든든함을 사람들이 느낄까요? 입으로는 느낀다라고 말할 줄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체감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수술을 하고 얼마 동안 제가 집안 청소하고 애들 밥해 먹이고 빨래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온몸으로 무엇이 느껴지겠습니까? 우리 아내가 참 고생을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평소 제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수고하는 것을 제가 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모른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실제로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실제로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기사를 이렇게 하나 보니까 어떤 기사가 떠 있냐면
이 부부 관계에 대한 기사가 하나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분이 이제 병원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다가 몸이 더 안 좋아져 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좀 더 이제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자를 좀 더 큰 병원에서 당연히 이제 치료받고 싶다고 하니까 항암 치료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당연히 전원을 시켜서 받아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를 바꿔 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들도 놀라고 간호사들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이 이제 요양병원에 있던 이 환자가 욕창이 너무 심한 거예요. 욕창이 너무 심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게 되냐면 의사 선생님들도 거의 보기 힘든 장면인데 욕창이 여러분 너무 심해지게 되면 그냥 이제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지경까지 가게 되냐면 피부가 여러분 특정 부분에 다 사라지고 뼈가 보이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환자가 드물게 그런 환자였다라는 거예요. 왜 요양병원에서 떠넘기듯이 자기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려고 했는지 환자의 상태를 보았을 때에 비로소 이 의사 선생님이 알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욕창부터 치료를 제대로 해야 항암 치료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좀 달라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자가 의사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생님 지금까지 저 잘 이렇게 혼자 잘해 왔는데 꼭 보호자가 있어야 되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의사의 직감으로 이 환자가 말 못하는 좀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 환자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잘 몰랐기 때문에 좀 계속 설득을 해서 이 보호자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보호자가 며칠이 지나서 병원에 그렇게 도착을 하게 되었어요. 누가 왔겠습니까? 남자분이시니까 보호자로 누가 왔겠습니까? 아내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사가 옆에서 가만히 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서로 너무 대면대면한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이이길래 남편과 아내의 사이인데 왜 이렇게 서로 대면하고 저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할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답니다. 근데 나중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남편에게 몇 마디 하더니 그냥 나가버리고 로비 같은 곳에 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소리를 간호사들도 듣고 이 의사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이 아내 되시는 분들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된 사실 한 가지가 뭐냐면 실제로 이 아내고 남편의 관계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같이 살지 않는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남편은 맞고 아내는 맞지만 이 남편이 젊었을 때부터 워낙 바람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기서 바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젊었을 때부터 워낙 바람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계속해서 바람 타면서 삶을 산 거예요. 그래도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아이들 양육비하고 생활비를 주면서 이 아내하고 같이 산 것이 아니고 바람 따라 삼천리 그렇게 이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산 거예요. 심지어는 항암치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여건이 좋을 때 또 다른 바람을 타고 이 남편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항암치료가 힘들겠다라는 의사의 소리를 듣고 비로소 이 남편이 이 아내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죽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 연락이 없다가 다시 이 부인에게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내의 마음이, 아내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보통의 남편이 아니고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품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원수죠, 원수. 자신의 평생을 망친 자기의 아이들의 인생을 망쳐버린 원수 같은 남편이고 원수 같은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자기 눈으로 보았으니 남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이 욕창을 치료해야 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걸 알고 결국에는 아내가 이 법적으로 아내 역할을 하시는 분이 2년 동안 열심히 간호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정도 두 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옆에서 2년 동안 열심히 간호하는 걸 이 의사 선생님이 봤는데 이 남편은 좀 이 아내하고 관계가 좋아지니까 마치 여느 부부처럼 살던 때처럼 그렇게 아내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의사로서 너무 어이가 없었다라는 그런 글을 기사를 통해서 본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비로소 그 사람에게 부재가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우리의 자녀가 학교를 오고 가고 아이들이 건강할 때는 이 아이가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거나 아이의 부재를 느끼게 되면 그때 비로소 부모님들은 어떤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한탄을 하면서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잘해줄 걸. 그 공부가 뭐라고, 그 신발이 뭐라고, 그 옷이 뭐라고, 내가 사달라는 대로 좀 사줬어야 하는데 라고 그렇게 후회하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 번씩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내의 빈자리를 느끼고 나서야, 남편의 빈자리를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내가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그걸 느끼는 그런 경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수많은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고 자주 보면서도 정작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세월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반복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반복되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쩌면 더 큰 우리의 안타까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늘 우리의 곁에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모두 다 어떻게 다 주셨습니까? 돈을 받고 주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모두가 다 공짜로 다 주셨어요.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요, 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대부분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공짜로 주셨습니다. 이 공기가 이 산소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자가 호흡이 안 돼서 강제적으로 산소 호흡기를 끼고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얼마만큼 돈을 줘야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참 날씨가 좋은데 우리가 저렇게 매일마다 무료로 바라볼 수 있는 저 아름다운 태양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공기가 가치가 없다, 저 태양이 가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이 있고요, 태양의 소중함을 모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원리가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늘 교회가 있고 늘 성도들이 있고 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다니는 이 귀하고 소중함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의 귀하고 소중함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인지 우리가 때때로 놓쳐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액세서리를 하나 고르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생각할 때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 어쩌면 그러했습니다.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믿음쯤이야 내가 버려버려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지장이 있을 수 있느냐,
차라리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힘든데 이 믿음을 버려버리는 것이 오히려 내 삶이 더 융택해지고 행복해지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동족 유대인들에게 돌아가는, 예전에 유대교를 믿었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성도들을 하여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완벽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25절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자가 설명하면서 특별히 왜 이 25절 말씀을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배경을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한 제사장으로서 세 가지 면에서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 그들의 마음과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입니까? 모르신다라는 말입니까?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구나.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너희 가족 중에 누가 죽었구나. 내가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예수 믿는 믿음 지키려고 인간관계가 다 단절되는 것, 지금까지 쌓아온 너의 명생과 너의 재물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 성도들의 기도를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식으로 이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무엇 때문에 네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다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구원자로, 너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자로, 완벽한 제사장으로 내가 예수를 너의 제사장으로 보내주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의 힘듦과 그 너의 안타까움과 너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가 그 모든 상황에서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옆에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간절히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혼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상황을 제대로 이렇게 동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의 상황들을 역전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내려놓아야 했고 때로는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와 지식도 재물도 내려놓으면서 살아야 했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완벽한 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이 귀하고 가치가 있는 분임을, 그래서 꼭 예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택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또 바꾸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잘 새기고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늘의 복과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교회 소식은 주보 뒤에 교회 소식란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직분자 예비 임명을 합니다. 오타나 수정 사항이 있으면 우리 당의 서기 장재희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살펴보고 또 수정을 해서 다음 주에 본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일 화요일 날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린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성경고사 부분에서 우리 김승진 친구 초등학교 6학년 대표로 나갔습니다. 우수상을 받았고요. 우리 아연 친구가 박아연 친구가 초등학교 2학년 대표로 나갔습니다. 우량상을 받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잠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받습니다. 입구에 비치된 신청지에 한 주 정도 여유를 두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받으시면 반드시 이름과 주소, 지민번호, 연도를 꼭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로 대부분은 다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영수증 혜택을 받는 기간은 1년 전 기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급되는 날짜는 2024년도로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기부금을 낸 날짜는 작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받으시면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8일 마지막 휴일 오후 예배는 직분자 신예배로 모입니다. 사회와 기도 특성을 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날 오후 예배 후에는 목회계획 설명을 위한 중직자 모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기도로서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이제 17일 수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 3박 4일간 창원 가음정교회에서 열리는 경남 아산지방 SFC 겨울 수련회에 우리 중고등부 운동원들이 참여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이제 7명이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승진이와 아연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진이와 아연이 잠시 앞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성도들을 보시고 앞에 보시고 자, 차렷 경례 인사. 이제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아연아 목사님 봐야지. 한번 읽어 주세요, 선생님. 성경고사가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성경고사를 실제로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교회 오기 싫으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 제가 대학원 때 대학원 들어가려고 성경 시험 공부한 것 못지않게 아이들이 그렇게 그 수준으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상장 제46-12호 성경고사 6학년 우수상 경남로의 동산세강교회 김승진, 위 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46회 전국 어린이대회에서 위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후 2024년 1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이동섭 장로 대도 우리 아연이 거도 있겠습니다. 상장 제46-27호 성경고사 2학년 우량상 경남노예 동산생활교회 박아현. 위어린이는 본연합회가 주최한 제46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위의 성적을 차지하였으므로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주후 2024년 1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전국주일학교연합회 회장 이도섭 장로 대도. 다시 줄을 돌아서세요. 자, 차렷 경례.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외우고 또 배우면서 또 아이들이 또 전국 어린이 대회에도 참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좋은 결과로서 영광 돌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늘 힘쓰시고 애쓰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위로와 노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더 열심을 내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승진이와 아연이가 또 이렇게 고사를 통하여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믿음 가운데 잘 자라나는 우리 승진이와 아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날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제가 광고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우리 어제 여전도회에서 강정을 그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제가 어제 맛봤는데
아주 맛있습니다. 싸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여전도회 임원들이나 우리 여전도 회장님 이재수 목사님이 신청을 하시면 이미 만들어 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신 대로 사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지는 손길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또 오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힘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라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완벽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위로와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노년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